외에 조금 더 의미 있는 말씀이 될 것 같아서 좀 주제와 본문을 바꾸어서 전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앞에 두시고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고민하시는 가운데 기도의 자리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이 모든 문제를 풀어가셨습니다.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시면서 드리신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는 그야말로 기도에 대한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저녁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의 기도의 모범을 살펴보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기도의 질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에 목말라 합니다. 응답에 목마르다 보니 자칫 먼저 너무 빨리 우리가 답을 내어버리곤 할 때도 많습니다. 과정을 생략해 버리는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아버지께 부르짖으면서 기도의 중간 과정을 생략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요청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이것은 기도라기보다는 절규에 가깝습니다. 왜 저에게 이 잔을 허락하셨습니까? 도대체 왜 저입니까? 라는 직설적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을 하나님 아버지께 드리기 위해서 홀로 있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4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의 거리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제자들과는 돌 던질 만큼 거리를 두시고 혼자 하나님 앞에 가셨습니다. 홀로 드리는 기도, 아버지 앞에 아버지와 나만이 있는 기도, 이것이 생명입니다. 우리가 몸이 많이 아프면 수술을 받습니다. 수술대에 오를 때 엄마랑 같이 오릅니까? 남편이랑 아내랑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수술대에는 혼자 올라갑니다. 사랑하는 가족도 손을 붙잡고 기도해주고 괜찮을 거야, 잘 될 거야 용기 내지만 수술실 앞에 가면 붙잡았던 손도 놓아야 되고 그 뒤로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식도 아니요 내 부모도 아니요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붙잡고 오직 그분 앞에서 투쟁하며 절규하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교회에도 꼭 필요한 기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아뢰는 풀리지 않는 문제에 대한 탄식이요 질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생명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붙잡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눈동자를 응시하십니다. 그런데 깊은 기도 속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던 예수님께서는 그러나라는 말로 자신의 질문에 대한 종지부를 찍습니다. 성경은 그러나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42절에 그런 기도가 나오기까지 43절에 보면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라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를 도왔습니다. 그 천사의 손길은 예수님의 기도를 더욱 깊어지게 했습니다. 우리도
기도에 전념하면 깊은 기도를 체험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왔는지, 체력이 그렇지 않은데, 상황이 그렇지 않은데 내게서 나온 힘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즉 하늘의 힘과 능력이 기도하는 나에게 쏟아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우리를 하나님의 천사가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절망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기도를 되새기면서 힘을 내야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43장 2절과 3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당당히 선포하시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기도의 몸부림입니다. 마태복음의 기록에 따르면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실 수 없을 정도로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이었다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고민하여 죽게 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셨습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순간, 그 막바지의 순간에도 예수님은 고민과 문제에 좌절하지 않으시고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으로 기어이 나가십니다. 예수님은 해결하기 불가능한 문제 앞에서 오늘 제목처럼 기도의 닷줄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기도의 몸부림은 실로 장렬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무릎을 꿇으시고 기도하셨으며 4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힘을 써서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게다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이 부분이 현대의학적으로도 밝혀졌지요. 사람이 어떤 일에 너무 힘을 쓰고 애를 쓰면 피부의 땀샘 가까이에 있는 모세혈관이 터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땀이 날 때에 그 땀에 피가 섞여서 붉은 땀을 흘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입니다. 힘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다. 그것이 땀방울이 핏방울같이 되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온통 자신을 쏟아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저녁에, 그 밤에 고민하여 죽게 되신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들고 끝까지 이를 악물고 나가셔서 힘쓰고 애쓰며 몸부림치며 해결 보고자 주님 앞에 기도의 닻을 내리고 내가 어디에 다시 떨어져 나가지 않으리라 기도의 닻을 내리고 성도라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제대로 기도의 노력을 해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하지만 더 많이 기도해보지 못하고 충분히 기도해보지 못하고 그저 합력해서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며 말곤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기도의 과정을 생략하신 채 상황을 쉽게 합리화하지 않으셨습니다. 히브리서 성경 기자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절히 드리는 기도였다고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 격심한 통곡과 수많은 눈물이 있었던 기도가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기도. 이 기도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깊이 닮아가는 그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것은 기도 후의 순종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후에 두 가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절망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되니 이 얼마나 놀라운 변화입니까? 기도에는 이런 영적인 변화를 이끄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고민하며 슬퍼하사, 영어 성경을 보면 sorrowful and troubled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후는 어떻습니까? 일어나 함께 가자. 기도하고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으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 전과 후가 이렇게나 다릅니다. 기도하기 전에는 답답하고 깜깜해 절망의 자리에서 절규합니다. 그러나 부르짖어 기도하고 나면 내적인 빛이 비추이는 사실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최악의 상황에서도 순종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이제 병정들과 유대 지도자들이 칼과 검과 몽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왔을 때에 그 앞잡이 유다가 그들을 인솔해 쏩니다. 기도의 자리에 앉지 않은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이들을 칠까요? 이 상황에 칼로 그들은 저항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신 예수님께서는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셨습니다. 깊은 기도를 체험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까지도 참으라. 그러시면서 자신이 앞서서 체포할 사람은 나다. 요한복음에 보면 내니라 그러시죠. 그것이 얼마나 권세 있게 느껴졌는지 그들이 물러가 엎드러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자 중 하나는 예수님을 잡으려는 종의 귀를 칼로 쳐서 떨어뜨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붙잡히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그 종의 귀를 만지사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의연하게 수욕과 고통의 길을 친히 앞장서서 가셨습니다. 기도의 힘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다 이기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힘들어합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 때문에. 그러나 완전히 치유되고 나서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상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분들도 만납니다. 바쁘고 분주해서 도저히 기도에 집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변명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명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기도하면 더 놀라운 선물이 준비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다니엘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얼마나 바쁜 사람인지 아십니까? 다니엘은 3명의 총리 중에서 최고 으뜸 가는 총리요 120개의 도를 다스리는 자였습니다. 그런데도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도 쉬지 아니하고 3번씩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일을 쉬는 법이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 어떤 문제, 그 어떤 상황에서도 깊은 기도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언제든지 넉넉히 승리합니다. 마음은 평안과 쉼을 얻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 속에서 교훈하시고 가르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를 통해서 혹 잊었던 기도의 교훈이 있었다면 다시 붙잡고 우리도 주님처럼 기도의 닻을 내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언제나 주님의 평안이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항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 달려 죽은 십자가 1절